안녕하세요. 네, 좀 쉬었다가 시작을 하게 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신선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가 없는 동안에 보충 수업을 많이 했으리라 저는 믿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여러분들이 1장에서 20장까지가 크게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는지만 알고 계셔도 일단 성공한 거죠. 큰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20장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심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공감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려야 합니다. 이 20장은 공감 복음서를 상당히 많이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양만큼 아마 공감 복음서가 이렇게 줄이 거질 거예요. 20장 속에서. 그래서 어, 사월이라는 사람이 맡은 배역, 또 배역도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왜냐? 다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역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실력자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인물 안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자기 배역 속에서 그런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의 내용은 딴 거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죠.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사울이 과연 깨달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그가 감동을 받고 포기해요, 이제. 그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진행되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흔히 우리는 사울 그러면은 저거 지옥 갔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요. 우리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얘는 지옥 갔어, 얘는 천국 갔어.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죠. 그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구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이 21장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높당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아이멜렉이라 그래요. 아이멜렉의 뜻이 뭡니까? 내 형제는 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와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여러분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는 왕이잖아요. 최초의 왕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멜기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알죠? 왕이에요, 여러분. 왕.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그가. 근데 여기서 지금 아이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본문이 여태껏 20장에서 그 힘겨웠던 것이 왜 아이멜렉이 등장하면서 또 아이멜렉을 찾아가는 다윗이 어떤 건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의 모습을 합쳐놓으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몇 장을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생겨요. 여러분은 몇 장에 갖다 놓고 싶습니까? 이 장면을. 이 둘이 마주보는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이 뭐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1절과 2절만 잘 풀어도 여러분들이 이 21장의 흐름을 감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 다윗이 답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2절에 보면요. 보니 좀 이따 보고요. 일단은 보세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떨었다 그래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빈 털털이 돼서 다 털려갖고 지금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서 답변을 해요.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기를. 근데 이게 그냥 왕 그러면 안 돼요. 그 왕 해야 돼. 그 왕. 여기다가 여러분 그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그 왕. 그러면 이 그가 여러분 사월이겠습니까? 우리 그냥 읽으면은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그래요. 명령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왕이 일을 명했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건 사월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라는 단어를 붙여 넣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에는 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라는 단어를 꼭 붙여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한 단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요. 요 말투. 요거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써먹었던 말투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어떻게 번역할 때 이렇게 했는지 읽으면서 제가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은 양에 따라서 이게 체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제가 그 단어를 글을 붙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공생에는 은익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은익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꼭 은익이 있어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죽인다니까요. 알아보면 안 죽여요. 여러분 그리스도 오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근데 예수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은익을 보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뭐예요? 은익이라니까. 은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유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비유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오는 신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땅에서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요.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은익이라니까 여러분. 비유고. 표적도 이런 거죠, 여러분. 표적도. 표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지만 어떤 편에서는 계속 은입되는 장치거든요. 그리스도로 못 읽어내거든요. 아, 저 사람 이 땅에 그냥 병을 고치는 사람이네. 왜? 그 당시에 병 고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화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가면은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주술사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에도 중세고 어떤 시대든 간에 병을 고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면 뭐 저는 똑같이 평가하죠. 뭐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가끔 나은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볼 수 있는 사람들. 은익이 베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은익이 베껴지는 일이 일어나요. 비유가 해석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지금 사무엘상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지고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이 강의를 못 듣는 거죠. 제가 계속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 또 빠져나왔다가 또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잊어먹는 거 잘해. 저도 제가 말한 거 잊어먹거든요. 그게 잊어먹는 게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그 잊어먹은 게 다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니까, 이게, 신약 성경 공관 복음의 말투, 예수가 한 말투하고 이게 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소년들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이 마태복음 가면 제자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기록한 방법 아니에요. 공관복음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지금 20장까지 봤는데 그럼 어떤 내용이겠어요? 지금 다윗이 말한 이 말투대로 기록됐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왔다니까?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요. 이런 가정이 맞췄으니까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만 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도 못, 딴 사람들은 못 먹거든요. 그걸. 여러분 그게 성막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맞는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떡상. 떡상 안에 매일 올려놓는 거거든요. 소재를. 그럼 올려놓는 그 떡을 매일 바꿔요. 바꿔치기 해야 돼요. 왜? 매일 바꿔친다는 건 뭐예요? 매일 내용이 새로워져야 돼.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도. 매일 떡이 바뀌어야 돼. 알았습니까? 근데 그 떡이 바뀌어도 내용은 같아. 어떤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밖에 없다니까요. 같은 떡이 매일 바뀌는데 매일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라는 거죠. 족보가 여러분 기록되는 이유는 나오라 게임 아니에요. 누구 나와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가 나오라고 족보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한번 잘 보세요. 5장의 족보만. 그 5장의 족보가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노아 나오라는 거죠. 노아. 노아. 노아 나와라. 안식을 줘야지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지. 휴식을 줘야지. 그 게임 했듯이 지금 모든 본문이 어때요? 모든 내용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문자가 해석이 돼야 돼. 비유가 해석이 돼야 돼. 장님이 돼가지고 눈이 떠야 돼. 소경이 돼. 그래 기모거리가 돼야 돼. 그 기모거리가 되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소경이 되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동작으로 귀가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천서부터 들어가지고 신이 나요. 율법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매일 죽어요. 근데 매일 죽는데 그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자아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거듭남이 진짜 죽음이에요. 타무트란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그
타무트를 잘못 배웠어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거듭난 그러면 되는데, 또 타무트라는 말을 쓰니까 어렵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진짜 죽음은 뭐밖에 없다? 거듭남. 그럼 거듭남에 진짜 죽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스타로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뭘 내가 죽고 내가 해결을 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해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종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고, 그냥 혼자.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알았죠? 예?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니까. 근데 자꾸 죽었대. 죽는데,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가 담아내는 거예요. 양성을 가지고 왔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왔다는 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 신분이 있는 사람만 죽고 사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사는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죽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허락되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성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가,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 신비라는 단어 우습게 너무 빨리 깨닫지 말라니까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로 왔지? 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해요. 답은 알아.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럼 왜 예수로 왔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질문하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저번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절대 안 한다는 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가 왔는지, 그러면 예수가 왜 왔는지 질문을 던져야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답이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고 답만 가지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래. 그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가 계속 읽으라는 얘기는 예수가 왜 왔는지, 그래서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66권의 문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용을. 그거를 우리는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걸 아는 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도 그 말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떡 5개를 내놓으래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떡 5개 내놓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떡 5개 이야기 찾아보세요. 공감모범석에서. 있죠? 오병이어가. 오병이어가 떡 5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가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는 생명의 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떡의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멜기세덱이. 야, 떡 없어,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없대요. 근데 여기 내 손에 주소서 그러는데 이게 번역이 되게 재밌는 게 내 손에 주소서라는 말을 여기서는 그 마시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제 당신의 음, 당신의 손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 밑이라고 번역을 해요. 손 밑. 손의 밑에.
그러니까 손의 밑에라는 말은 여러분 아래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거. 땅의 거. 그러니까 땅의 거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땅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역을 여기 마사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고 언어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시게 되면은 아 이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왜 마사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주냐 하면 이런 성경은 여러분이 많이 사셔야 돼요. 많이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경들이 더 번역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래요. 거룩한 뭐만 있다? 떡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떡하고 거룩한 떡이 뭔지 이제 알겠죠? 예? 성경의 문자는 뭐예요? 보통 떡이에요. 알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그게 뭐가 돼요?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아래에 있는 거는 그건 맨날 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손 아래에 있는 걸 알아야 손 위에 있는 걸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거룩한 떡을 안 되니까요? 거룩한 떡이 뭔지. 그래서 거룩한 떡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에서의 여자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상관되지 않은 사람들. 3일 동안 율법과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왜 3일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가 무덤에서 며칠 있어요? 3일이 있어요. 율법과 상관없는 시간. 그 시간. 여자와 상관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미 끝내버린 사건이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간 있는 거예요. 그 3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먹는 방법을.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스타로스와 관계되어 있고 무덤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지금 지나쳐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평범한 이야기 같잖아요. 떡을 얻는 다윗이. 근데 그 떡을 얻는 내용 속에다가 지금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야, 복음이 있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에 갖다 놓으니까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아, 읽어지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주겠다 그래요. 그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대답하게 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요 5절도 여러분들이 이 마사 성경 같은 걸로 읽으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5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리고 다윗은 성직자에게 대답했고 또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나온 지 오래이므로 여자로부터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도구들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 길에도 그랬지만 오늘 같은 날은 더욱 도구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자와 관계된 거라는 건 알 수 있죠. 율법이 말하는 그 여자의 역할과 그리고 율법을 상관하는 이 남자들의 역할이 뭔지만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관계를 하지 않은 게 어떤 건지도 아시게 되고 결국은 그 관계하지 않은 게 그들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로스가 없으면은 절대
뭘 먹을 수 없어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땅 아래에 있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땅 위에 걸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날 보세요. 자, 땅에서 묻이 나오죠. 아,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묻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거 나와요. 나와가지고 풀씨가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무에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나오면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이 아이멜렉과 또 다윗의 말 서로 주고받는 대답 속에 그 내용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창세기 1장에. 그 내용들이 또 어떻게 구성이 돼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 구성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줄을 차분하게 그어보세요. 1장에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게 뭐고. 불인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게 어떤 거고.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아이를 낳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뭔지.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사장이 됨으로써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가 또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엘리 제사장과의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해낸 일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보면서 율법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도망쳐 온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온 거죠. 여자들과 관계하지 않은 게 뭐예요? 사울과 도망친 관계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친 내용이 율법과 상관이 없게. 그러니까 율법이 자유를 준 거죠. 너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도망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뭘 먹을 수 있어요? 자유인은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재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절에 오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워 먹었다 그래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맞잖아요. 이게 참 떡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림자지만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먹여주는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이 그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이 그냥 철로 들어와요. 떡 이야기 나오면은. 왜? 떡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새로운 거 줄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새로운 거. 성경의 기록 이야기는 뭐와 같아요? 오병이어예요. 막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된다면 거기에 뿅 가가지고 비유해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으로 가면 뭘로 나와요? 자기 이야기로 나오는 게. 이게 내가 주는 참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는 게 생수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기 24장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떡 이야기가 나와요. 떡 이야기가.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읽으면 거기에 떡을 어떻게 만들어서 진설병을 올리는지, 그리고 매일 바꾸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각 주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울과의 이야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제사장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배고픈 거 좀 채워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사울이 채워주지 않은 거.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제 진짜 떡을 먹어야 될 시간이 아닙니까? 이 소리도 들려야 된다니까요. 들리십니까?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예, 쉬었다 하죠.